프랑스 사람들은 노트르담 그 성당을 자기들의 그 민족적인 유산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트르라는 뜻은 우리라는 뜻이고요. 담이라는 뜻은 어머니,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트르담이라는 말은 우리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그 노트르담 성당을 만들 때에 1165년부터 1355년까지 약 200년에 걸쳐서 3세기 동안 그 기초를 놓고 마지막 종탑을 세울 때까지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빅토 위고가 쓴 파리의 노트르담이라는 그 소설이 알려졌고 1831년 작품인데요. 그것보다도 미국에서 안소니 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영화로 말미암아 이 노트르담 이 성당이 온 세계에 알려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800년이 지났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노후해서 이번에 천탑과 지붕 공사를 하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아주 이 많은 문화재에 훼손이 가고 또 성당 이 기둥들이 많이 파손되어서 모금 운동을 했는데 그 프랑스 사람들이 10억 불 이걸 모금해서 이건 우리 프랑스의 자랑일 뿐만 아니고 세계인들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야 한다. 이걸 복원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한창 복원 중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를 가도 지금 노트르담 성당은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자꾸 훼손되거든요. 살다 보면 내가 원래 살아야 될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노트르담 성당이 원래 지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에 깎이고 또 그걸 복원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불이 나고 하면서 깎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원래 부르심을 받은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 길로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실족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이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 이 세상은 불완전해 보이고 뭔가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잃어버렸던 그 상처받고 불타고 넘어졌던 하나님께서 내게 원래 부르셨던 그 부름의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할 때 그 노틀담 성전이 그 노틀담 성전을 준 원래의 목적을 복원하여서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그럼 예,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설교를 하시다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니. 이에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더라. 이게 베드로가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는 더 이상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위대한 사명을 준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베드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점점 원래 베드로를 부른 그 목적을 상실하고 베드로가 도저히 예수님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주님을 배반하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 마지막 절에 나타나서 조반을 잡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고 이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줄 때 베드로가 회복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과 온유로 평안에 매는 줄로 베드로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용납했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다시 도망가는 이 베드로를 용납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속한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는 이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준 원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를 용납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원래 누가복음 5장 처음에 고기 한 마리로 잡지 못했을 때 그때 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놀라와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면서 넘어져도 다시 복원해서 불타도 다시 고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과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베트남을 한 번씩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나를 잊어버려요. 상하고 시험받고 지치고 넘어질 때. 그럼 내가 이번에도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에 가보면 다시 내가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 나를 처음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듯해요. 그러면 또 새로운 힘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주는 자리가 됩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만난 베트남의 하나님은 어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원래의 사명을 복원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능력과 축복을 받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는 그 자리,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해 주는 그 자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것은 인간적인 동지애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네가 조금 양보해서 우리 서로 하나로 맞추어 보자.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아멘.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어.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굳게 지키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악령의 역사는 평안에 매는 줄이 아니에요. 불안에 매는 줄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 두려워하는 것, 그건 악령의 역사예요. 계속 불안합니다. 계속 잘못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내가 무슨 불길한 잘못되어서 우리 자식이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령에 매는 줄이 아니고 불안에 매는 줄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에 매는 줄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듯이 내가 비록 잘못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크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에, 그게 내가 굳게 붙들려 있을 때, 그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부어주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머리에 부어줍니다. 사랑은 가슴에 부어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디에 부어주는지 아세요? 뱃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뱃속에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지성이나 감성이 아니고 성령은 목마름, 배고픔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면 불안해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너무나 두려울 것입니다. 사자가 혹시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내가 3번이나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잘 피일 줄 알고 이게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사자밥이 되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아마 많이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줄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염려를 놓아둘 수 있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들어갔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그들을 굳게 붙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형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아들 같더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두렵지 않게 그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9절에 사람들이 이제 이 쓸개탄 포도주를 해면에 묻혀서 예수님 입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으로 하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거는 성경을 다 이루었다는 이 하나님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마름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목마름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목마름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배부르거나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 목마름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음식으로 썰기를 주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목마를 때 신 것을 그에게 마시게 하였도다. 죽기 직전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런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막 드세요? 저는 너무나 막 감격스러워서 황홀감에 막 젖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것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우리 대신 목마른 것을 다 경험하고 우리 대신 질고를 지시고 우리 대신 매를 맞으시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목마른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끌려서 그 즐기는 마음을 가리켜서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에 목마릅니까? 그 목마름의 근원은 보면 외로움이에요.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내 혼자예요.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그 외로움 때문에 내가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갈아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합니까? 여행도 떠나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우리는 다 목말라 합니다. 제일 목마른 게 돈, 성적인 쾌락, 성공에 대한 목마름, 명예와 권력에 대한 목마름, 자식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요즘 뭘 그렇게 목말라 합니까? 여러분이 외로워서 혼자 채우지 못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뭘 통해서 그 외로움을 채워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여러분이 어떤 정욕에 강하게 이끌려서 그것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목마름을 즐거움으로 그것을 해소해 내려고 합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끌려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외로움을 해소해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정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외로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나를 빨리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그 해결책이었다면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목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하나가 되었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목말라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는 것이 나의 원래의 사명이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내가 그 외로움과 하나가 되고, 내가 그 십자가가 하나가 되고,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다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에 메인바되어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 메인바되어서 그분 안에서,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야. 내가 지는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능력이야. 내가 이렇게 목마른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야. 이 목마름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 목마름 속에,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과 하나가 될 때에 그는 더 이상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범하는 두 가지 큰 악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가 큰 악을 두 가지를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 너희들이 판 웅덩이가 밑이 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할 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한번 해보세요.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섭리가 얼마나 상세하게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나에게 진정한 평안에 매는 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을, 그걸 내 마음의 즐거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 목마름을 해소하게 에피디미아를 해봤자 우리는 더 큰 목마름을 향해서 나가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때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요, 배에서 다 나온다고 그래요. 이 소화를 잘 시키고 이 위장과 내장이 건강하면요, 얼마나 건강하고 삶의 다이나믹이 있고 생기가 넘치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외로움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성령으로 메인바되었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주님과 하나가 되게, 그 외로움과 내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아니하고 그 인생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와도 너무나 이 2세들, 3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한국을 가면 느끼잖아요. 야, 한국을 제가 한 번씩 가면, 야, 한국이 요즘은 나하고 이제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한국을 갔는데 뭐 이렇게 한국말을 분명히 하는데 제가 한국말을 한 며칠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한국말이 내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뭐 이렇게 그 GPS에서 이렇게 뭐 소개를 하는데 그 말들이 내게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내가 안 사용하는 말들이 몇 년 사이에 한국 사람들은 다른 말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안 듣고 내가 익숙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고 와도 인종이 다르죠. 2세, 3세들은 다 인종이 다르잖아요. 언어도 달라요. 자기들은 예루살렘 히브리 말보다도 자기들 모국에서 쓰는 그 자기 자국말이 더 익숙합니다. 민족도 달라요. 종교도 너무 변질되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꼭 자기 말처럼 너무 친숙한 어릴 때 마더텅처럼 어머니가 하던 말처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내 마음을 적셔주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구나.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저 사람은 나하고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과 문화 수준과 또 지역이 너무나 다른데, 한 번씩 가면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다른 거 아무리 찾아도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네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합니다.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아멘. 똑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생긴 것도 많이 다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몸도 같네, 같은 성령이네, 같은 세례네, 같은 하나님이네, 같은 믿음이네, 같은 주네. 똑같은 것을 찾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저건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데,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 찾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위대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린 똑같아요. 내가 내 아내하고 결혼생활 하면요, 나는 경산동인데 우리 아내는 전라도예요. 나는 키가 작은데 우리 아내는 키가 커요. 너무 씩씩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조용하게 말을 살살 하는데 우리 아내는 말을 너무 세게 해요. 저 여자는 나하고 아무리 살아도 내하고 너무나 안 맞다.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계속 시험에 들고 내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같이 베트남에 헌신했잖아요. 우리는 같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른 데 오라는 걸 다 제치고 이 성도 한 명을 데리고 자기는 영어권 목회하고 나는 한국권 목회하면서 캐나다 동신교를 개척한 그 믿음의 밑바닥을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가난할 때,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 되는 똑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보면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보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 똑같은 것뿐인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준 은혜와 축복뿐인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김동인이가 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남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남편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요, 딴 데 가서 아들을 낳아 갖고 왔어요. 그러나 이 남자의 가슴 속에서는 그것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가 이 불륜을 저지른 잘못된 여자라고 다 비난하는데 이 남자는 말입니다, 그래도 자기 가정에 후손이 생겨날 그런 사생아 같은 애가 태어났는데도 자기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양발을 벗어가고는요, 발가락을 보여주면서 이 애가 내하고 발가락이 닮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있다. 발가락은 이 애가 나하고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틀리고 나하고 너무 다른 아이가 나타났고 내 생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그게요, 다 닮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계속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내 자녀라고, 너 나 닮았다고, 너 발가락이 나하고 닮았지 않느냐,
너 내 아들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나 닮았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 내 거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면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요, 우린 닮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지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우주 만물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약하면 하나가 못 됩니다. 힘이 똑같으면 서로 싸우죠. 누가 크냐고. 이 힘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력한 그 리더십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유라는 것은 all, everything, 모든 것, 그게 만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above all, 만유 위에 계시는 거예요. through all, 만유를 통하여. in all, 만유 안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을 영생하는 존재예요. 부요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리려고 하다 보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유익을 취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나하고 너무나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우주 안에, 이 성전 안에,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딱 설 때만이 우리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믿음 밖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노트르담 그 성당을 다시 복원해서 위대한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원래 창조 때 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성령으로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만유를 다스리는 능력 가운데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된 그릇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